예, 선교사님. 그렇군요. 음, 음, 음.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지금 켤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우리 서정선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주님, 시간 오늘 또 주님의 또 날 예배 다 마치고 또 십자가 전사 또 훈련 이 시간을 허락하여서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전사들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전사의 역할로서 하나님 다 모든 사명 감당하며 은혜의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영적인 책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의 삶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단의 아버지 영역으로부터 지키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근력을 날마다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진구 목사님 하나님 늘 아버지여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부라 아버지 선교사님 날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또 중보하며 아버지 돕고 있습니다. 차영희 선교사님 아버지 김양란 사모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주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많은 하나님 그 아버지여 주님 그 지키는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여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목사님 특별히 이제 오셨네요. 홍성호 목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들리시나요, 지금? 예, 네, 들려요. 네네. 네. 볼륨을 병원에서 조금, 볼륨 조금 높여주시면.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네. 네, 네. 오케이. 병원에서 사역 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7월에 이동합니다. 어느 7월에 쪽으로? 이동하고 이제 김진 목사님 계신 쪽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어디에요, 어디?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 아이, 멀어, 인제. 우리한테. 먼. 장원들은 강원도인데.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와, 오케이. good, 예, good. 그래서 7월에 인제로 가게 돼서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은준이. 은준인가? 예, 은준이 안녕하세요. 은준이 은준아, 안녕. 안녕. 아, 네. 예, 그래서 병원의 사역 지금 마무리 게 있고 네, 두 아이 잘 키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전방부대 아니에요? 인제. 고성? 전방부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전방 쪽이긴 한데 은준아. 인제. 전방 사역은 쪽이긴 한데 교회 완전 예, 막 GOP 같은 부대는 아니고 이렇게 지원
음, 애기 때문에. 음. 그 은준이가 지금 5살인가? 은준이 몇 살이죠? 은순이가 이제 4살입니다. 4살. 4살. 아, 4살. 안녕하세요, 인사. 아, 안녕. 할게요. 안녕. 루아도 인사시켜봐, 루아. 루아 안녕하세요. 데려와봐, 루아. 여기 일로 와, 애들끼리 얼굴 일로 한번 와. 보게 해. 은준이. 루아야, 이리 와봐. 여기 은진이하고 인사해봐, 루아도. 은준아, 로아야. 루아도 은진이하고 인사해봐. 안녕, 안녕, 누구야? 안녕. 루아 형아야, 형아. 은준아. 완전 은준이야, 은준이야. 코 보지 말라고. 안녕. 은준이 안녕. 그래. 아이고, 우리 십자가 전사들 가장 그 어린 지금 70대부터 5살, 4살까지 십자가 전사들 다 모였습니다. 70대. 그래. 앞으로 기대가 돼요. 우리 또 홍성호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는 십자가 전사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홍성호 목사님에서도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익사이팅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럼 거기서 교회 하나만 담임하시나요? 예, 하나입니다. 교회 이름은 뭐예요? 신풍교회입니다. 신풍교회. 신풍교회. 그러면 군인들만 나오나요? 민간인들도 나오나요? 군인들 중심이고 그 부대는 이제 군무원들도 좀 많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부대 밖에 있어요? 부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대 위병소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병도 바로 앞에. 예. 그래요. 그 저기 인제 그 시내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인제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20분 정도? 예, 신남면에 있는 곳입니다. 인제 신남면. 예. 제가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글로 옮긴 다음에 한번 예, 예. 인제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정선 목사님 그 영에 속한 사람 3권 다 읽으셨나요? 아니요,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까지? 예, 다 못 읽. 죄송해요. 월요일 날, 아주 월요일이란다. 5월 달이 막 행사가 바빴어요? 많았어요. 예, 육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해서 예, 또 짬짬이 계속 읽느라고 막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그랬어요. 못 읽었어요. 예, 예, 예. 그래. 계속 읽고 읽으면서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기억에 남는 거나 정리된 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눠줘 보세요. 이 책이 참 쉽지 않은 책이었고요. 네. 네, 쉽지 않으면서도 또 이해도 다 가면서도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어쩌면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을 안 했던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 책이지만 네. 체험을 다 했던 것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꽃이 굉장히 함부로 우습게 알고 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확고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뭐 회개, 뭐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을 다 되리라.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크리스찬한테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바른 거 맞죠. 그건 확실하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명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악의 세력에 놓쳤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그냥 막 진짜 경비병처럼 서가지고 그거를 쳐내지를 못했던 거. 그러니까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너무 무관심했던 것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결단하게 되고, 아,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할 때 또 말씀이 평안을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아, 이제는 이렇게 하고 내가 쳐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 때 그 말씀이 진짜로 자유케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우리가 말씀 함송에서, 아, 이거 뭐 내가 이제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서 막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암송을 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원수 마귀들은 내 연약함을 틈타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아니야,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다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 이겼어, 이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내 사탄이 나를,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들을 아니야 다 무시하는데 계속 이 안에서 꼬아리 틀고 잘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배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었어요. 많이 넘어갔었어요. 네, 많이 넘어갔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조금씩 쳐들어오더라고요.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그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바짝 하고, 아니야, 요거였어. 내가 이거에 놓쳤어. 그렇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진짜로 자유케 됐습니다. 요걸 알고서. 아멘. 예, 그래서, 아, 이 말씀이 이래서 자유하게 되었구나는 진짜 깨닫게 돼서, 아, 너무너무 귀한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아, 이게 왜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아,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았나?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주님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 아,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예.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더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다 됐다. 예수의 피로 다 뿌리면 된다. 막 피로 막 뿌리고 막 모형으로 뿌리고 그러면 뭐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삶 속을 보면 성도들 안 돼 있어요. 그 순간만 반짝돼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똑같아요. 아, 그게 요 책에서 제가 다 발견했어요. 예, 다 발견했어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너무나 크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부진을 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영에 속한 사람 책은 뭐 제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면은 영적인 무게감은 잔느경이나 뭐 게시펜 루이스나 프랑스와 페넬롱보다 좀 떨어져요. 제가 볼 때 떨어지는데 저는 이 책을 영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성경 심리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음의 구조를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그것도 성경적으로 풀어줬어요. 영적이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마음의 구조를 풀어줬고 또 그 마음에 있는 영적 전쟁의 그 원리도 마음에 있는 전쟁의 원리도 잘 풀어줬고 그리고 또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워치만니도 좀 그러니까 제가 전쟁의 세 요새를 얘기했잖아요. 마음, 그 다음에 지상전, 그 다음에 우주전 이렇게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 또 지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전쟁,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든지 우주적 전쟁은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이 좀 약해요. 약하고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좀 이 워치만리는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왜곡된 게
그 지방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워치만이 한계를 못 뛰어넘으니까 더 큰 거시적 전쟁을 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치만리의 이 글들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건 큰 위험한 거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전사의 길을 간 데는 아주 큰 어떤 베이스를 갖고 가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워치만리 책을 참 저는 이 책들을 몇 권을 읽히면서 어떤 분들은 워치만리 일단은 그 워치만리 하면은 지방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그 절대화 시켜놔가지고 워치만리 하면은 그냥 이단이다 이러면서 막 그 선입견을 딱 갖고 아예 보지 않는 저까지 막 오해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이 책을 주 텍스트로는 제가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읽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소화하고 가야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나 십자가의 삶 이 부분도 이제 더 익사이팅하게 더 세밀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도 다 막연하게 계속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 정도는 교회 리더들은 이것 정도는 소화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예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저희 감리교 신학교들 왜 안 다루냐면 한편으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신도가 썼거든요. 잔류기용 책도 안 다루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은 무슨 저기 자기가 추정한 뭐 클레어먼트 나왔든 보스턴 나왔든 뭐 프린스턴 나왔든 거기에 교수의 그 학설을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책을 안 보니까 그들의 참고 도서에 다 빠져 있지. 그러니까는 이런 책을 몰라요. 모르고 평신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학위적으로는 그런 책 봐봤자 뭐 수준 없는 책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첫째 안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신도들한테도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영성훈련 교수님이 한 번쯤 보라 이렇게 말한 분은 있어요. 실전신학 때. 근데 이제 어떤 뭐 다른 교단에는 고신대 뭐 이런 데는 아예 보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진짜 잘못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지방교회 성도처럼 더 교만해져가지고 이 심리학을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심리학 뭐 무슨 뭐를 배워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다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저기 뭐야 심리학 교수가 되려고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거 보면은 모든 사람의 정신 구조를 이 틀로 다 맞춰가지고 뭐 이제 자기가 막 그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평신도들도 막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는 혼적이야 너는 육적이야 막 이러면서 남 정죄나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기성교회 다 잘못됐다 그러고 이거는 완전 마귀교회다 이러고 자기들만 저기 뭐야 크리스찬이다고 생각하고 이단들 거의 그렇거든요. 이단의 요소 있는 교회들이 뭐 그렇거든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사회적 무리까지 일어나면 이단으로 찍히는 건데 이단적 요소를 그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워치만리는 순교자입니다. 중국에서 순교했어요. 중국을 떠나자고 순교했는데 위트니스니는 대만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종교 자유 있는 거기에서 이 워치만리 책들을 가지고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지방교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에서는 워치만리는 가정교회죠. 왜냐면은 하우스처치 왜냐면은 제도권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 당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 당의 교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도 쉽진 않으니까. 그리고 워치먼 리가 얘기한 거는 공교회성으로서 통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하우스 처치 얘기하면서 교회론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처럼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는 가정교회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위트니 스니는 그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제도권 교회는 모두 잘못됐다. 성경에도 분명히 목사 직임도 있고 감독 직임도 있잖아요. 집사도 있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가 다 타락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못 읽게 하고, 또 워치만 리를 얘기하면 오해도 받게 하고. 참 중요한데 저도 워치만 리가 이랬다 이런 말을 웬만하면 자제해요.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읽히고 싶은데 내 얘기하고 워치만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워치만 리 그림이다 이렇게만 해도 오해를 받으니까 완전히 소화하기 전에는 내 거가 소화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참 아쉬워. 어떤 것들은 내가 경험 안 해서도 너무 귀한 말이니까 꼭 들려주고 싶은데, 이 워치만이 책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들이 아쉽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훈련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훈련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읽지도 않고 워치만이 다음부터 읽어야 했더니 워치만이 책 읽어야 돼요. 그러고 안 해요 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나가서. 근데 이제 어쨌든 잘 3권까지, 영에 속한 3권까지 읽었다는 거는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가 소화되기 쉽지 않은데 잘 소화시키면 앞으로 큰 영적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워치만 리는 20대 때 쓴 거거든요. 그 책을 20대 때. 근데 참 천재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천재죠. 근데 이 워치만 리가 이 책을 쓴 건 그가 창작품이 아니고, 그가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그가 소화시킨 거예요. 워치만 리가. 그리고 쓴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기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푸는 거예요. 제시펜 루이스하고 이들이 얘기한 거를 워치만 리가 20대 때 소화하고 그 책을 써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난 참 감사하다. 그런 면에서도 워치만 리 대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책이 또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 귀한 책.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서 100년, 저는 100년 후에 이 책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책이 너무나 귀하다. 지금 미혹의 영이 워낙 강한 이 시대에, 그리고 미혹의 영이 유튜브로 또 요즘에도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지난번 데이비드 차, 박형, 전도사,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일으키면서 막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정도 소화한 리더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 끌어줘야 되고, 또 성도들도 최소한 분별을 잘해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책을 참 지금도 아쉬운 거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제 읽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또 이게, 이 책도 워치만 리도 이 책도, 그러니까 은사자들 중에 어떤 은사 집단은 제시펜 루이스를 책을 못 읽게 하는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반 로버츠의 그 강력한 은사를 이 제시펜 루이스 때문에 그가 8년 동안 잠적해야 됐으니까, 오히려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펜 루이스 성령을 거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이 책을 읽으면 자기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잘못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는 그때도 겸손하게 8년 동안 잠적했다가 함께 나와서 쓴 거. 자기의 실수를, 그렇게 대단한 분이 자기의 실수를, 경험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속았는지 이런 거를 여기다 다 써낸 거거든요. 엄청난 웨일즈 대봉. 이 부흥은 우리가 오순절 2000년 전의 부흥을
이른비라 그러잖아요. 이른비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은사주의자들은 아주사 부흥을 이른비라 그러는데, 만약에 늦은비라 그러는데, 늦은비라 그러면 웨일즈 부흥부터예요. 아주사 부흥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 또 좀 더 왜곡되기도 했어요. 웨일즈 부흥. 웨일즈 부흥은 성경 중심으로 갔어요. 거의 캐직 사경에부터 성경 읽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은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캐직 사경에 성경을 읽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반 로버츠도 등장 같은 이런 리더도 생겨가지고 웨일즈 부흥이 함께 시작이 된 건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웨일즈 부흥.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교회도 미국 교회도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왜곡됐죠. 은사 운동으로 가면서 오히려 초자연적 역사 그리고 오순절의 이 웨일즈 부흥에서까지 오순절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 뭐 방언을 하는 그것만 성령의 역사로 막 그것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출발하면 십자가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유월절의 회복, 그러니까 십자가, 유월절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순절로 가는 건데 저들은 유월절 없이 오순절만 얘기하니까 오순절이 좀 왜곡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80년대 이전에는 십자가가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때 그래서 건강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십자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이지 부흥사들이. 근데 자기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삶도 살지도 않으면서 부흥회 때 그냥 현란한 말로 십자가를 전하고 그랬을 뿐이지. 그나마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뭐 유튜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보면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나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목사 중에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진짜 이분이 십자가에 딱 기반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만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들을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 정도는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듣기가 어려워요. 막 자기 과시가 많고. 그리고 십자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심리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사회 돌아가는 얘기, 성경 가지고 그렇게 네, 성경을 쪼개는 자기가 성경에서 쪼개져 가지고 자기가 성경에서 자기가 변화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성경을 쪼개 가지고 랍비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설법자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설교들이 많고 교인들을 막 강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십자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도의 능력이 나가요. 아멘. 예.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넣기만 해도 십자가 삶을 살아내요. 아멘. 근데 이승희 스님은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속임당한과 귀신 들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를 다루는데 좀 어려워요 책이. 처음에 읽다가 이게 뭔 내용이야 막 이럴 정도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뒤에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셔요. 지금은.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또 요번에 이해 안 된 게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그 5장을 또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희 선교사님 지금 갑자기 나가셨죠? 차영희 선교사님이 나가신 건 아닌데 그 무슨 미팅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30분 정도밖에 못 계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음. 지금 그 교회가 있군요. 다른 교회가 있군요. 네. 자, 혹시 저기 뭐야 드보라 선교사님은 치만니의 책에 대해서 뭐 읽으신 게 뭐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네 읽은 건 없습니다. 그냥 예. 유튜브 좀 봤고요. 네. 그래 한번 좀 치만니 책도 한번 소화를 시키면은 조심스럽게 소화시키면은 그 책은 이제 또 그 우리가 어떤 참고서는 될 겁니다. 그게 뭐 절대적인 책은 아니지만 좋은 참고서예요. 참고서니까 한번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양란 사모님은 저는 그 영예석한 사람의 1, 2, 3본을 한 15년 전쯤에 그때 목사님하고 사역할 때 그때는 읽고 그때는 굉장히 흥미가 진진하게 읽었는데 요번에 목사님께서 저보러 읽으라고 3본을 주셨는데 마음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참 글을 이렇게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읽다가 말았어요.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다 읽었는지 내가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거가 좋다고 이렇게 읽었는데 요번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책은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마음 먹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이제 딱 펼쳤는데 첫 번에부터 막 부딪힘이 좀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봤어요. 책들은 특히 영적인 책들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워치만니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가 정말 그 치열한 중국의 그 공산화되는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인데 그 워치만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책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평신도가 뭐 써봤자 뭘 대단한 걸 썼겠어. 이래 그 신학자들이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들도.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은 못 읽어요. 15년 전에 읽었는데 15년 동안 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15년 전에 읽은 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그때 거 없어요. 진짜. 흥미진진하게 없죠.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는 것만 이렇게 알지. 잘했을까 막 어떻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표현을 잘했을까 막 너무 막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게 막 와닿지가 못했어요. 읽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흥미진진 해도 그 이게 이제 그 워치만니 책에서도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게 있거든요. 이걸 적용하자면 내 지식이 안 돼요. 내 것이 되면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게 안 되면은 뭐 읽었는지 그리고 15년 정도 되면 저는 이거 수없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워서도 수없이 읽었고 그리고 맞는데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나에게 증거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쩌면 자신 있게 내가 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제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어설프게 읽으면은 남한테 권하지 못해요. 권하고 오해받아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권했는데 이 책 읽고 잘못된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워치만니 책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지식 가지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냐 이러면서 막 혼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진짜 권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권하지 않을 사람한테 권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이건 더 어려워요. 이건 더 어려워요. 영의 이거는 워치만리 책보다는 더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깊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위해서 21세기 이 시대를 위해서 이걸 이들에게 쓰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 제시펜 루스가 저널리스트인데 그 아주 날카로운 저널리스트와 이 은사적으로 정점을 찍은 사람 아닙니까? 이반 로버츠는 진짜 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그런 분과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의 만남 그러면서 거기서 미혹되는 영의 문제점을 보고 이렇게 쓰게 된 이 책은 정말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봐요. 십자가 전사들에게 마지막 오는데 물론 그 잔넬 교영의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도 귀한 책이지만 이 책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거를 그냥 교재니까 그냥 대충 보지 뭐 하고 한번 졸업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3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졸업하는 거에 제가 졸업장 따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3년을 하고 십자가 전사로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걸 저는 원하지 그냥 내가 했다 3년 했다 각 우리 훈련 중에 이제 그런 분들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안 살아내요. 그리고 어려움을 또 겪어요. 근데 십자가의 삶을 이걸 훈련 과정 중에 이걸 소화해내고 진짜 이렇게 주님 바라보기를 해내고 진짜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더라도 이 틀을 영적인 십자가의 이 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죠. 주님의 것으로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바쁘신 거 제가 알지만 좀 치열하게 이 책과 씨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훈련생들이 임정희 집사님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속는 거, 미혹에 대해서 저도 가끔 속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그 거짓의 압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속임에서 하나님이 항상 저를 건져주셨다는 그게 주님이 지켜준 그 나와 함께한 증거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고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귀한 영적 지식을 꼭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분별도 중요하지만 분별은 이제 속지 않는 거죠. 분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끌고 가거든요.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거든요. 이렇게 일어날 의지도 주시거든요. 주님이 믿음도 주시거든요. 저는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어난 거지 제 힘으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의지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어떨 때 저도 수동성에 잘 빠지는 사람인데 뭐 제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 나는 죽고 싶어요. 그게 목회도 다 때려치고 싶고 십자가의 길 멀고 뭐고 천국 가는 것도 난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도 가봤자 그게 그거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물론 지옥을 본 사람들은 답답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도 뭐 지옥 뭐 그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그죠?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도 약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오셨어요. 60년. 나를 달래고 주님은 저는 이제 권위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윽박질렀으면 예, 권위로 나에게 다가왔으면 나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잡는 방법을 아셨대요.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항상 이렇게 달래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따뜻한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자상한 어머니 끝까지 참아듣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죠. 끝까지 저를 품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은혜가. 믿음보다도 앞서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난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이렇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이랬던 사람들도 나중에 신앙 버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되는 것 같다가도 막 돌아오게 돼 있고 주님 품 안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이 끄니까 주님의 특별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전사 역까지 왔다는 게 주님이 하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이거 3년도 따라오질 못해요.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도 훈련 받을 때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8기에도. 저는 뭐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간에 많은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이게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 이제 결국 그분도 1년을 못 견디고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의지, 열정 그 믿지 않아요. 저분을 정말 주님이 저분을 인도하는가 그건 이제 보죠. 근데 한 3년 지나면 딱 드러나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제 믿음이 불신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내 믿음으로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십자가 전사의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치매 와서 막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막 머리가 다 엉켜가지고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막 이상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서 그럼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저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왔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의외는 한번 치매 오면은 오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저 사람 업좋고 막 얘기하겠지. 그러나 나는 어쨌든 든든해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이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성실하지를 못해가지고 제 안에는 반역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난 피곤한 게 싫으니까 나 좀 자유롭게 놔달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꼭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뭐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뭐 성경 꼭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난 너무 싫다. 나 하고 싶은 거 나도 막 즐기고 싶고 학생 때는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막 호기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 다 하고 싶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강요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러면 우리 엄마도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일부러 막 밖에 가서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제가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예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끄니까 공부도 하게 됐고 이렇게 오는 저는 제 자신을 볼 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성격이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믿어요.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음, 그 택함 받은 자들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라지 씨가 있고 알곡 씨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알곡 씨는 물만 잘 주고 잘 키우면 진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거든요. 택한 자들 구별된 거죠. 창세전. 마귀의 자녀들은 있고 가론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근데 저는 남은 모르겠어요. 남은 저 사람 이제 가끔 주님이 알려주면 아는데 모든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창세전부터.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니까 나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런 분이죠? 예, 난 그렇게 믿고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어쨌든 근데 그 주님을 오늘도 내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매일 점검해라. 체크해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되느냐?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절대 있어도 주님 못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용납하지도 않는다는데 주님이 가장 신령한 분 아닙니까?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간 거잖아요. 주님이 체크가 안 되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체크해야 돼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태백에 있는 한 집사님인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첫사랑을 잃고 이렇게 방황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 첫사랑의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렇지. 이 지금까지는 자기는 내 첫사랑의 영을 회복해 줄 사람을 그렇게 찾았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그 첫사랑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하나님 택한 자니까 또 저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만나준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이 막대기 같은 정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부족함이 많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저는 부흥도 그렇게 봅니다. 부흥은 그거예요. 문수가 막 3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300명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2018년에 갔더니 거기 교회가 2월 달에 개척했는데 8월 달에 제가 갔는데 한 800명, 900명이 돼가지고 이 천막 예배당도 없이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는 막 이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는 문제투성인 거야.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분위기에만 도취돼서 나오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들이. 신학교도 가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있는데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면 신학대학을 가요.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들한테 선교사님들이 계속 당하는 거야. 이제 목사 되고 나면 당신과 나하고 레벨이 같으니까 목사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고 가장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거기서 분열의 영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보내는 거 전에 그 한 명이라도 십자가의 전사 만드는데 선교사님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800명, 1000명, 10,000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전사가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진짜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되냐 거기 초점 맞춰야지 10,000명이 되고 20만 명이 돼도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십자가 전사 거기서 전할 수 있는 매뉴얼들 책들을 몇 개 주고 제가 쓴 교재도 주고 읽고 왔거든요. 정말 이제 본질적으로 저는 부흥의 한국교회가 그런 맛 봤잖아요. 급성장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불교 국가였던 유교 국가였던 한국이 거의 기독교 국가 수준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이승만 장로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고 재헌회에서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목사님들이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 가면은 정치인들 세상의 엘리트들은 거의 기독교네요. 거의 기독교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부패하고 그렇죠? 혼란스러워. 미혹의 영이 강하고. 그러니까는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육신에. 정말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야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약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이때 이 십자가 전사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미혹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이제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가 사도 바울 때 뭐 초대교회부터 종말의 시대인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드러나고 미혹의 영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의 영이 개구리의 영, 뭐 거짓 선지자의 영,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정말 깨어서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정말 별과 같은 존재, 깜깜한 밤하늘에 헤매는 사람들을 별이 인도해 주잖아요. 사막에서도. 별과 같은 존재,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예수의 생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이런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십자가 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거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 팔레스틴 땅에서 방황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안타까워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뭔가 비범한데 제자들 보니까는 시원찮아. 그래갖고 주님 곁으로 또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 그 오순절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성령 세례 받고도 그때 잘못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영의,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오순절의 역사도 그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내 존재가 완전히 익스체인지 됐어야 그게 이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익스체인지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이후로는 나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요. 진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화를 낼 때 그때만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요. 내 안에 주님이 화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할 때 그때만 슬퍼해야 돼요.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걸 안 이루어졌다고 슬퍼하면은 그거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막 이게 저도 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데 이게 잘 성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아직 조금 어려움을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못 견내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은 거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았던 분들도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은사 능력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심이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픽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임정희 집사님이나 이렇게 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이제 이 유튜브 요거는 다 보시라 그랬어요. 다니엘 선교사님은 아직도 이동하시나 보죠? 우리 홍성호 목사님 기도해 우리 김양란 사모님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이크 켜주세요. 사모님 마이크 켜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전사도 훈련받은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살고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그것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셔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을 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주님 열심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 구별되며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을 압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드보라 선교사님 잠깐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 말씀 이렇게 또 우리 훈련생들한테 또 서정서 목사님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너무나 다들 잘 하시니까. 네. 예.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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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과제가 5장입니다. 5장. 이번 한 주간 5장 속임당함과 귀신 들림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6장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단은 위조하거든요. 그 두 가지 좀 치열하게 좀 읽으시고 오늘 밤에 저 영에 속한 사람 보시는 분은 오늘 밤 다 읽으세요. 내일은 이제 이거에 집중하세요. 내일부터. 알았죠? 오늘 밤에 처리하면서라도 읽으세요. 도목사님. 오늘 마음을 다지셔요. 그리고 내일은부터 이거 읽으세요. 알았죠? 예. 자, 우리 이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